새해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오미크론과 또 세상이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한데 그래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스타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어떻게 보면 게임이 끝나 있어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승리라는 결론이 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임 같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삶의 중간에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이럴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게임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예배 시간인데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버킨 겁니다. 그 선전 있죠, 그죠? 결론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내년 이맘때쯤에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가 백호의 검은 호랑이인가요? 검은 흑호의 해라고 이렇게 하던데 정말 용맹을 상징하는 그런 호랑이의 해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번 연도에 정말 용맹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들 여러 가지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움츠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2년 정도 되니까 좀 적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들, 첫 번째 교회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쭉 살펴서 오늘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은 당시에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2022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감사하게도 몇 년 전에 한 7분의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배낭을 딱 짊어지고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우리끼리 다 플랜을 해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고 또 성경을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스터디를 목적으로 저희가 가기 전에 한 2달 정도를 이쪽 분야의 전문가신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7교회를 다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가면 돌밖에 없습니다. 가면 그냥 무너진 돌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어떤 환경들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공부에 간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래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9월쯤에다가 스케줄에 올려놨으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종료되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생각이 됩니다.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7교회를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7교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저는 에베소 교회도 참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왜냐하면 그 흔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제일 편했던 곳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사실 왜 편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풍성했던 알고 보니 가장 풍성했던 곳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어요. 가면은 또 온천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 그래가지고 가면 거대한 백색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그 꼭대기서부터 온천물이 막 계속 이 도시로 쏟아져 내리고 이것이 수로를 통해서 저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그 도시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가장 먹을 것도 많았고 또 온천이 있다 보니까 잘 또 여행 중에 필요한데 잘 쉬었고 그래서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7교회가 있었던 지역 중에서 가장 사치스러웠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4대 교회가 지난번에 굉장히 부자 교회였다 그랬는데 4대 교회가 울고 갈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4대 지방보다 훨씬 더 부자였던, 그래서 AD 17년에 역사에도 남아있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로마 정부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보조금들을 각 도시에 보냈는데 유일하게 그 보조금을 거부한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 건방질 정도로, 그죠? 자신감이 넘치는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성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양모 산업이 그 양털로 옷을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패션을 주도하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방이었습니다. 요즘에 모피 코트 같이 당시에는 이 양털로 아주 뛰어난 재질의 양털로 옷을 만들어서 아주 수입을 많이 올렸던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안약이 개발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눈을 치료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올 정도로 특별한 안약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도시는 금융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주 풍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어저께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작고 가난한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적인 특징을 보면 라오디게아가 유일하게 전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단 한 건의 칭찬이 없이 온전히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사대교회는 죽을 사자를 써서 기억하시죠? 사대교회는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죽은 교회다. 너 착각하지 마. 살아있다고 지금 생각하지만 죽을 사자, 그죠? 기억하기 좋죠. 죽은 교회야. 그랬지만 거기에 어떤 칭찬이 있었습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그래도 몇은 너에게 있다. 이런 칭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교회 밖에다 세워뒀대요. 예수님을 교회 밖에다 세워뒀대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우리가 철저히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시라고 철저히 배웠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 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의는 있었어요. 모양은 있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자 교회니까 정말 이런 좋은 건물들, 그죠? 또 떡하니 밖에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마 간판도 멋있게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없다. 얼마나 책망을 받아야 될 교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지 않은 그런 교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현대 교회와 가장 닮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의 예수님, 자비와 긍휼의 예수님은 바로 이런 교회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자복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던져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을 바로 나를 향한, 교회된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서 아멘이라는 이 말은요, 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구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창조의 근본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희들을 창조한 것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질서의 기준이고 시작점이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을 내리실 때 그 판단이 가장 옳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자라온 배경이나 교육의 어떤 환경이나 수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재판정에서 판사가 누군가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정말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죠?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섰을 때는 가장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답을,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5, 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토해 버린다. 이 말씀을 여러분 못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모든 게 다 풍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상 낙원으로는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물. 여기 어떻게 시험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어디 계신 것 같아요. 물이 한 가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다른 도시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히에라폴리스, 요즘은 파묵칼레라고 요즘은 부르는데, 이 도시에서 온천수를 끌어다 썼어요. 근데 온천이 뜨겁잖아요. 그죠? 뜨거운 물이 이 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쭉 이렇게 오게, 지금도 가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이 물이 온천수잖아요. 그죠? 우리 피부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뜨거웠던 물이 쭉 오면서 몸을 담그기 아주 좋은 따뜻한 그 온도로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하면 그런 물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따뜻한 물을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 뭐라 그러죠? 찬물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권사님들이 뭘 주실 때 본인들이 드시는 것처럼 저는 아직 팔팔하고 막 심장이 뜨거운데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섞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의사가 찬물 마시지 말라 그랬다고. 뜨뜻한 물은 몸에 좋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뱉어버린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런데 당시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천수에 석회석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요. 석회. 그래서 석회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몸으로 쓰는 것은 세수하고 목욕하고 하는 것은 최고의 물인데 이것을 마시면 이게 굉장히 구토를 일으키는 그런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치아에
굉장한 손상이 가는 석회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 먹는 물은 골로새에서 찬물을 끌어다가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화들짝, 아니 그럼 이 온천수처럼 이 역겨운,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역겨운 행위를 혹은 존재였나 보다를 금방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런 온천수 같은 그런 물이니 그러므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차갑지도 뜨겁지도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말씀은 차가우란 말씀일까요? 뜨거우란 말씀일까요? 제 답은 항상 두 번째 있다고 말씀드렸죠. 야,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해. 그러면 하라는 얘기인가요? 말라는 얘기인가요? 말라는 얘기로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죠? 다 정말 열심히 해 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특별히 우리가 19절,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결론은 뜨거우란 얘기예요. 그죠? 이 잃어버린 너의 열정과 열심, 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서 뜨겁게 신앙생활해라. 그 얘기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교회와 가장 흡사한 비슷한 그런 교회입니다. 삶의 여유, 이 풍요,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가 얼마나 풍요합니까? 현대 교회가 쉽게 말하면 얼마나 돈이 많고 멋진 건물이 있고 얼마나 부자입니까? 보면 라오디게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인사이드를 보면 정말 얼마나 더 똑같은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런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현대 교회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북 전쟁을 할 때였는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군하고 북군하고 막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랭캐스터란 그런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 언제 남군이 쳐들어올지 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에 6.25 전쟁 때, 그죠? 시민들은 살고 있는데 언제 북한 공산당이 내려올지 또 밑에 남한이 들어올지. 그러니까 이 줄을 잘못 섰다가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몰살당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짰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군에게도 북군에게도 이렇게 당하지 않고 잘 피스풀하게 우리 동네를 넘어가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에 이르냐면, 자, 우리가 윗도리는 다 북군의 옷을 구해서 입자. 그래서 북군의 옷을 다 입었대요. 그리고 남군은 바지는 남군의 옷을 구해다가 입자. 이렇게 하면 북군들이 보고 북군이구나, 윗도리를 보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줄 것이고, 그리고 남군들이 봤을 때는 또 바지를 보고 저 사람들이 남군이다 라고 생각해서 또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정반대로 났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하듯이. 북군이 딱 보고 너희들 왜 남군 바지 입었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남군도 왜 북군의 옷을 입고 있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뜨뜻미지근한 관계는 싫어해요. 여러분, 누구랑 사귀는데, 누구랑 친구인데 이 사람이 늘 뜨뜻미지근해, 그런 관계 좋아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대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도 온도가 있다. 믿음에도 온도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믿음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라는 거죠. 열심을 가지라는 거죠.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뜨거워야 될까? 예수님의 심장만큼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차가우면 문제 생깁니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그죠? 우리의 몸도 차가워지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뜨거워져야 정상입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온도까지. 저는 2021년이었죠.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그거였어요. 마음이 그거였어요. 2022년에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이 본문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갑자기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뜨뜻미지근한 그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너희가 신부로 살아가는 바로 이때에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로는 안 된다. 우리의 정상적인 원래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장의 상태, 그분의 마음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2022년은 정말 예수님의 그 심장을,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더 열심을 가지고 그분을 먼저 사랑하고 또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2022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오직에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직이란 말은 비속어가 아니더라고요. 표준어예요. 오직에, 야무지게란 뜻이더라고요. 아주 오직에 야무지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착각을 하고 있었는가?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정상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아 라는 오진 착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것이 정상이니까 이대로 계속해서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7, 18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나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알거지였던 거죠. 나 부자인 줄 알고 풍성한 줄 알고 있는데 난 오늘도 이렇게 멋진 옷을 밍크 코트를 거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벌거벗었어. 너 빨개 벗은 사람이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의 질서의 기본 되신 예수님이 정확한 판단을 주십니다. 너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빨가벗고 있어. 너 지금 찢어지게 가난해. 이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에게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이 세 가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원석들은 아시겠지만 원석들은 다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뜨거운 풀무불로 연단하고 막 지지고 불태워지고 그래야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금이 됩니다. 이것은 정해진 건데 우리 싫지만 누가 고난 좋아하세요? 누가 시험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주 특이한 분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게 없을 것 같으시죠?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으면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금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퓨어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여러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불로 우리를 단련한대요. 시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테스트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템프테이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난 몇 달 동안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2022년에 여러분의 삶의 연단의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싫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필요하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반드시 주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왕 맞을 맨데, 그죠? 이왕 맞을 맨데 우리가 왜 맞는지 알고 맞아야죠. 그죠? 바로 나를 위한 그런 연단이 여러분 다가올 때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삐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래요? 새해 첫날에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 1년 동안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훈련한 시험이 다가올 텐데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목장을 떠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시험들은 나를 만드는 시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시험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인생 채찍과 사람이라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케미컬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김 집사님, 황 집사님, 저 셋이 이제 안수 집사 회의 같은 걸 하잖아요. 셋이 다 달라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야. 아니,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부부를 보세요. 부부를. 똑같은 부부 있으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죠? 나랑 다르니까 매력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다 다양하고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서로를 하나님이 시험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태도, 눈빛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연단의 재료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시험을 치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전쟁이다 선포하게 되면 그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시험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너희들 벌거벗었다. 흰옷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계시록 19장에 흰옷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9장 7절 8절입니다. 7절. 어린 양의 혼인 날이 되었다. 그분의 신부는 몸 단장을 끝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되었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다. 이 흰옷을 이야기할 때 여러 군데 이야기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 결점이 없고 죄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할 때 주로 흰 옷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는 주로 어떤 것으로 많이 쓰이냐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와서 베푸실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입는 신부의 드레스, 신부의 면사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그리고 이것을 왜 신부 어떤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에다가 비유를 하시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혼 기간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정혼 기간. 뭐 대부분 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은 결혼을 2번 해요. 식은 1번 하는데 결혼을 2번 합니다. 내가 장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 최진사 댁에 셋째 딸이 이쁘다 얘기를 듣고 최진사를 찾아갑니다. 그럼 그 최진사가 이제 딱 보고 이놈 괜찮다. 그러면 딸을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가져가겠죠, 그죠? 가서 선물을 드리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셋째 딸이 나와요. 나와서 셋째 딸에게 포도주를 한 잔 건넵니다. 이 남자가. 그러면 그 포도주를
마시면 뭐죠? 허락을 하는 거고, 마시지 않으면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약혼식에 해당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정식 결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약혼은 깨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정식 결혼이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일단은 결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아버지도 허락했고 자기 자신도 허락했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살 수는 없게 돼요. 같이 살려면, 법적으로 지금 돼 있지만 같이 살려면 결혼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남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처도 마련하고 뭐 준비도, 신혼집도 준비해 놓고 다 해놓고,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처럼 신랑이 밤에 와요. 왜? 이스라엘은 참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낮에 하면 좋잖아요, 결혼식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밤에 결혼합니다. 아세요? 타락한 유대인들 말고 아주 그 얼토덕스, 그 여전히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밤에 결혼을 해요. 예수님이 딱 그 비유,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은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정혼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신부의 옷을 이 성도들의 행실에 비유를 했는가? 신부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흰 옷을 입을, 드레스를 입을 자격을 갖추면서 기다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제일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한눈 팔지 마는 거, 한눈 팔지 마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한눈 팔지 않는 것,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고백이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 이것이 신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개를 지키는 삶, 우리의 이 언행 심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 나의 행동, 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모든 것이 신부로서, 이제 신랑을 맞을 신부로서 우리가 2022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는 아주 그 눈에 특효약인 안약이 발달되어 있었고, 의과 대학도 있었고, 안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안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생산되는 이 안약을 부르기아의 분말, 프리기리언 파우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부르기아의 분말, 이렇게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 지방의 이름을 따서 이 안약이 유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너희들 눈 멀었다는 거예요.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눈이 멀어가고 있고 지금 눈 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창조가, 리크리에이션이 너에게 필요하다. 창조의 질서 되신 창조자이신 그분이 다시 멀어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거의 다 기억하시죠?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데요, 왜 예수님이 어떠세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더러운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왜 발랐을까? 참 특이하잖아요, 그죠? 아마 뭐 모태신앙인 분들은 늘 이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요. 저도 50몇 년 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특별한 안약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특별한 안약.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는데 다시 예수님의 침을 사용해서 그 예수님의 재창조를 위해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특별한 안약을 제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실로암에 가라고 그 소경에게 발라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징이겠죠. 실로암 그 못 자체가 거기서 그가 씻을 때 이제 그의 눈이 아니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재창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재창조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영적으로 소경된 너희의 눈을 다시 내가 뜨게 해주겠다. 이제 너희가 눈을 뜨게 되면, 소경들이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안약을 발라서 너희들을 재창조해 줄 테니까 이제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큰 문으로, 큰 길로 가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재창조해 줄 터이니, 너의 눈을 다시 뜨게 해줄 터이니, 이제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22년 벽두에 나에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해줄 터이니 영적으로 다시 보고 2022년은 첫 단추부터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아멘? 이쪽은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두렵죠? 겁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아까 읽었던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이렇게 눈 멀고 벌거벗고 이렇게 정말 뜨뜻한 세상에 갇혀서 그냥 될 때면 되라, 오실라면 오시라, 그렇게 지내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2022년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징계도 하고 내가 너를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많이 시험 들었었잖아요. 그죠? 낙심하지 말래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딸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도 때리고 매도 때리고 또 싫은 소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너 낙심하지 말라. 왜?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거야. 주님을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022년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요,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찾아보니까 punishment가 아니에요. It's not a punishment.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니에요. Son or daughter making.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열받아서 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징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 징계 받으면 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야. 그 얘기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먹는 것은 주로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지금 유대인들의 풍습 여전히 그럴 텐데,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에서는, 아니 예수님 시절까지 해도 먹는 일은 주로 식구들끼리의 가족 간의 일입니다. 요즘 먹는 거 그러면 식당 생각나시잖아요. 어디서 먹어? 길거리에서 포장마차에서 먹고, 그죠? 남의 집에 가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그러나 성경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밥 먹는 것은요, 가족끼리만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창기와 죄인들과 밥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가족으로 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풍습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노발대발했냐면, 죄인인 거 뻔히 아는데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자가 식구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열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신데 또 잘 모르는 게 하나 계시더라고요. 시편 23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원수 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 상이 뭔가? 자, 1번. 그 상은 프라이즈다. 그 상은 상장이나 하나님의 격려다.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번은 그거, 2번은 밥상이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제 답은 늘 2번이라고 말씀드려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프라이즈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밥상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것을 선포해 달라는, 선포하신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에요. 밥상을 대한다는 것은 밥을 먹는다는 그런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문 좀 열어줘. 밥 좀 먹게. 밥 좀 먹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들이노니 네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먹겠다. 야, 밥 좀 같이 먹자. 식구가 되자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면 진정한 동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진짜 밥 먹는 사이. 우리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신랑들이 또 있어요. 돈의 신랑이 있고, 명예의 신랑이 있고, 육체적인 어떤 행복의 신랑이 있고, 그런 신랑들을 기다려요.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절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신부의 옷을 입은 듯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랑 밥 먹으면서 살자. 진짜 동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문 좀 열어줄래? 아직 문을 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저거,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밥 먹고 계셔야, 함께 동행하셔야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문 밖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살아계신 능력이 마음껏 나타나는, 마음껏 경험하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2020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